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은혜 안에 쉬게 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토요일 아침 예배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어둡고 하나님 길이 캄캄하지만 주의 은혜의 빛을 따라 주의 전을 찾고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발걸음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욱더 강건케 도우시고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고 주신 소망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서지 못함도 고백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하지만은 그 행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음을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자랑이 되는 우리의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섬긴 가운데 구하려고 애를 쓰지만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참 열심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30살에 주의 말씀을 들고 캄캄하고 암흑 같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듯이 오늘 이 세상이 캄캄하고 이 세상이 어두운데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저희들 말씀에 비추며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온 날보다도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시간과 무관하게 우리의 섬김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된 우리의 인생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일을 준비한 한 날 되게 도우시고 한국학교 어린 학생들의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전 안에서 모여지는 모든 모임과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도우시고 내일 또 복된 예배 주님께 구별되이 드리게 하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이 세상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삶을 들여 생명을 들여 섬기는 그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모자란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교우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서로 은혜 나누는 귀한 아침 되도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살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난 일세 내 인생 소원이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 29장입니다. 에스겔서 29장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1194페이지, 구약성경 1194쪽 에스겔 29장 3절, 4절, 5절, 6절 말씀 봅니다. 에스겔 29장 1194페이지 2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 예. 갈대, 또 제목에 갈대가 있으니까 가을 맞으면서 뭐 가을이 오는지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을 맞으면서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또 갈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갈대 같은 우리들의 또 연약한 마음도 또 오릅니다. 성경에 갈대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지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보면 그 유대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부르고 하는 신호로 갈대를 꺾어서 갈대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다고 합니다. 그걸 연상케 하게 되는데 목자가 갈대 피리가 망가지면 버리고 새로 만들 수 있었지만 외로움을 달래주던 그 피리, 또 양들을 이끌던 피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고쳐서 불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인해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을 꺾지 않으시겠다, 또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은혜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대라고 하니까 의학새 생각이 납니다. 그죠? 어느 분이 부른 노래에 의학새, 슬피 우니, 의학새가 새 이름입니까? 우리 새 이름에는 새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붙여진 새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새가 있습니까?
뻐국새, 뭐 뚱북새까지는 이해해야 되는데 이 종달새는 종달 그럽니까? 종달새도 새가 우는 소리를 따라 이름 지어진 거랍니다. 근데 의학새는 새인 줄 알았더니 의학새는 새가 아니라 의학새라는 새가 없다. 의학새는 억새, 풀, 뭐 그래서 갈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복수라고 하는 오래된 가수가 부른 가사 속에 나오는데 이 노래를 지었던 작곡가 선생님이 유고집에 나온 글입니다. 그 노래 가사를 쓴 분에게 물었답니다. 박영호라고 하는 작사가인데 선생님 이름에 나오는 의학새가 무슨 새입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로 내 집 뒷산에 늘 올라가는데 아래쪽에서 의학하는 새가 들려져서 그냥 의학새라고 가사를 지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노래 2절에도 뜸북새 슬피우니 그런 가사가 있으니 새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조류학자들이 의학이라고 부르는 새가 뭘까 찾았더니 외가리였답니다. 외가리. 오늘 아침에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갈대에서 의학새에서 외가리까지 이어지는데, 자, 갈대. 오늘 29장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갈대 지팡이 같이 세상에 흔들리고 부스러지는 애국, 그런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쉬이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25장부터 32장까지는 다른 많은 대선지자들이 증거했듯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에스겔 25장에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와 시돈의 심판에 대해서, 29장에서 32장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길게 증거하는데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애굽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0월 26일 맞죠? 오늘은 11.6입니다. 11.6. 11.6이 무슨 달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혹시? 또 혼날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날이 11.6이죠. 하도 옛날 얘기라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셔서 그날이 그날인가 싶은데 11.6이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누구의 총 맞습니까? 김재규의 총에 넘어지게 됩니다. 18년 동안 독재 집권을 한 대통령의 마지막의 날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중학생 때인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는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강철 같았던 그 권력도 헛되고 결국 무너졌던 날이 오래전 오늘인 겁니다. 에스겔이 애굽에 대해서 길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애굽의 특수함 때문이죠. 애굽은 고대 국가 중에서 아마 최장 국가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일강 삼각주의 비옥한 땅에서 세워진 나라. 그리고 침공도 많았지만 그만큼 강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애굽이 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애굽이 끝내 망하고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이 교만하고 또 거만해서 또 스스로의 힘을 과신한 결과로 심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로 이 애굽은 이스라엘하고 유대하고 너무나 가깝잖아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요셉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땅도, 애굽의 출애굽을 경험했던 땅도 그 땅이고, 솔로몬이 바로의 왕 딸을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애굽도 멸망할 것이다. 미약한 나라, 조그만 나라가 될 것이다. 결국 애굽이 바벨론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조그만 나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영적으로 보면은 애굽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을 상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애굽 심판에 대한 7가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은 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대적하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를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원수지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많을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나일강에 주인인 것처럼 물속에 누워있는 악어에 빗대고 있는데 나일강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걸 자기가 만들었다고. 악어는 고대 근동의 가장 어찌 보면 위험스럽고 가장 그 강력한 존재로 인식되었고 지금도 악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꼼짝 못하지요. 나일강에서 서시가는 애굽의 악어는 힘의 상징을 이루어졌고 또 바로 왕의 강력함과 또 무자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에스겔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를 낚시로 걸어서 건져내서 광야에 들에다가 던져버리겠다. 오늘 말씀과 나오잖아요. 그들을 광야로 들에다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그 강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면서 무력해질 것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 왕의 힘과 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민족 앞에서 선포될 것이다. 이방 민족을 향한 모든 심판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악은 망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죄악을 향한 자들에게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주권자가 되시고 민족과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애굽 의지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중간에 껴서 위로 아래로 의지하고 옆으로 기대고 했던 수많은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늘 이방 민족 의지하지 말라, 애굽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6절에 나오죠.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고요? 갈대 지팡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지팡이가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왕과 신의 존엄함을 그 위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호렙산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신 하나님, 또 내 손으로 내밀어 저 뱀의 꼬리를 잡으라 순종했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로 되었던 사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사건이죠. 뱀은 애굽 왕 바로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장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를 꺾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찮은 지팡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애국 같은 헛된 지팡이 1절은 알았지만 7절에 보면은 속이 빈 갈대가 부러지면은 사람의 어깨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갈대에 사람이 기대어 엎어지면은 옆구리가 상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깨를 상하게 하고 사람의 옆구리를 상하게 하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 그거 껴안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다행히도
이 역사 이후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죠. 세상은 우리가 의지하거나 기대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오늘도 붙들고 의지하고 기대할 분은 흔들림 없고 경고에 서 계신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번에 심화선교회 용서하십시오. 한 달은 제가 또 선교 다녀고 우려 먹을 테니까 뭐 또 하시나 보다. 심화선교회 기독학교 갔더니 뭐 사진을 보면 지난 영상에는 좀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학교의 주변에 학교 중심에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잘 이렇게 서 있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 같지 않은 그런 나무들인데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서 있는 걸 봅니다. 제가 보면서 참 나무 좋다, 나무 엄청나다 그런데 돈 많이 들었겠다, 조경한다고 돈 많이 들었겠다. 저 큰 나무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30년 전에 박상환 선교사가 거기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심은 나무였다는 거예요. 애들 크기만한 여러분 정문 옆에 서 있는 그 나무들은 애 크기만한 나무를 한 30년 심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나무를 기를 자신도 없고 재주도 없어서 모르겠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애들 키만한 나무를 심었는데 그렇게 자랐다는 겁니다. 돈 안 들었다는 겁니다. 돈 안 들었다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글쎄요. 미국도 심으면 언젠가는 크게 자라겠지만은 또 이익성 여사님이 수요일 날 오셔서 우리 믿음 사랑 속에서 후원하는 아수원시원 심화선교에서 한 대여 시간 떨어진 수도죠. 거기서 오셔서 버스 타고 오셔서 하루 저녁 같이 보내고 또 선교 보고도 하시고 같은 은혜를 또 나누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박상환 선교사님 인대로 이 학교를 좀 돌아보고 저녁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나무들 잔디들 그냥 보고 그냥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파라과이는 잔디를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잔디를 아주 반듯하게 잘 정리했는데 그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들도 쉽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학교 안에 심겨진 그 나무가 저렇게 든든히 자란 것에 또 새롭게 또 감탄하게 됐습니다. 30년이라고 한 오랜 시간을 변함없이 그곳에서 지키고 섬겼더니 그 땅이 원래 물이 많고 또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는 토양이고 기후였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간 겁니다. 그 나무만 봐도 든든해 보입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만 봐도 마음이 든든해요. 그렇게 학교를 든든히 세우고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무만 봐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또 헌신을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대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나무 생각해 보는데 오늘도 갈대 지팡이 같은 세상 붙잡으면 붙잡을 것 같은데 쉬 부서지고 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거목 예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예수의 사람 또 부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사람으로 오늘 다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품어주시고 복되게 귀한 곳으로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여정을 늘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고 다시 한번 세상 의지하지 않고 흔들림 없고 넘어짐이 없는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또 우리 파라과이 땅과 심화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귀한 은혜의 예배 드려지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특별히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개혁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도록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출타한 발걸음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울타리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1세들 또 젊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하루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옆에 있는 우리 새벽 기도의 동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저희 성령을 찾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든든히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저 큰 땅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저들의 죄악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쓰러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쓰러질 것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도록,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줘서 갈대 지팡이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든든한 견고한 성선 같은 주님 바라보는 저희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라과이 땅과 심화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심겨진 믿음의 복음의 씨앗들이 복되게 증거되며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 땅을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내일 복된 주의 날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믿음이 개혁되고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다시 서며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 심령의 공고한 가운데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고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 같은 회복의 청을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강건하며 복된 평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울타리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이세들, 젊은이들, 청년들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새롭게 세우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난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빨리 멈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 평화의 세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 권력이 허무하고 운운한데 진입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인생이 되고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더불어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 기도의 동력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구하며 하루를 나아갑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헛된 구름 같은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세우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주님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세워 주시옵시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된 이 나라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곧게 세우고 바르게 세우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덕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들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다 승리하는 한날, 건강한 한날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하며 시작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